오늘 참 하루 피곤하신 일정인데도 저희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지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에 맞지 않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우리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에 의해서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 원리를 밝히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 원리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설명하는 이런 원리 말씀으로서 이 원리를 다 들으시려면 한 일주일 정도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메시아라는 이런 재림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특별히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메시아라는 이 말은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헬라어로서는 구세주, 세상을 구할 구세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모든 종교마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고 불교에서는 미륵이 다시 오신다 이런 기다림을 있고 정감록 우리 예언서에는 정도령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도령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도교에서는 최수원 선생님이 오신다. 또 유교에서도 진인이 다시 오신다. 이처럼 모든 종교마다 도주가 다시 올 것을 소망 삼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오셔야만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든 종교마다 기다리는 그분들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는 한 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작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한 분이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이냐 때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그 메시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계시록 3장 3절에는 도적과 같이 온다. 그냥 도적이라는 것은 알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아무도 모르게 온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경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이런 참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도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근데 한쪽은 도적과 같이 온다. 한쪽은 깨어있는 자에는 도적이 임하지 못한다. 임하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을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알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는 터전에 보내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보내주겠느냐? 아니면 누군가는 알고
오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랬습니다. 뭔가 참 심령이 깨어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성 들인 사람들은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보내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럼 언제 오실 것이냐 그 재림이 그런데 말세에 온다 그랬습니다. 말세는 세상이 끝나는 의미를 가지고 이 말세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지금이 말세다 그래요. 또 신약시대 2000년이 끝날 무렵에 메시아가 온다. 그럼 지금 2010년이니까 벌써 2000년이 끝날 무렵이라면 벌써 이미 구세주 메시아는 와 있었다 하는 그런 뜻이죠. 또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1918년 이때부터 재림기가 시작된다. 메시아가 오는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벌써 메시아는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알려면 우리는 섭리적 동시성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섭리적 동시성 시대가 뭐냐? 그것은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은 인류의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가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분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역사가 묘하더란 겁니다. 왜? 지나간 시대가 다시 반복되풀이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게 나선상으로 그려놨어요. 자, 지나간 이 시대가 다시 또 찾아오고 지나간 이 시대가 다시 또 찾아오는 이런 되풀이되는 역사를 보고 참 이상하다. 왜 인류 역사는 지나간 시대가 다시 또 찾아오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풀어야 되느냐? 이제 오늘 우리들이 풀어야 됩니다. 그래 역사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 섭리적 동시성 시대, 이게 뭐냐면 지나간 시대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아무도 몰랐죠. 근데 우리 원리로 보니까 탕감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역사는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탕감복귀의 섭리 역사에서 역사가 반복된다. 그런 것이 같은 시대다. 그럼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체기대,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메시아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데는 수리적 탕감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연수나 대수, 예를 들어서 400년, 4000년, 1600년 이처럼 연수가 있고 또 대수가 있습니다. 10대, 10대 이렇게 뭔가 역사는 연수와 대수가 같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면 실체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실체 기대는 실체 헌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던 중심 인물들이 번번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실패했습니다. 책임을 못해요.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상징 헌재, 실체 헌재 두 헌재가 계속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헌재를 드리는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류 역사는 동시성, 지나간 시대가 다시 되풀이되는 것처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한 내용을 하고 역사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알고 보면 정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한 우리 인간 시조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 가정도 하나님 뜻맞게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아담의 아들이 있는데 가인 아들. 근데 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선, 즉 메시아가 아담 가정에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대 1600년 만에 노아를 찾아 세웁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구할 테니까 방주를 쳐. 이게 방주를 잘 쳤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도 구세주 메시아가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이 다시 10대를 연장해가지고 400년 만에 아브라함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세 가지 제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암소, 양, 비둘기.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쪼개라 그랬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지 않고 이 제물 실수에 대해서 400년 동안 벌을 주십니다. 자, 대단하시죠. 그럼 이 세 가지 제물을 쪼개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이런 참 벌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를 넣습니다. 1대, 2대, 3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아브라함부터 이 야곱이 자기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는데 약 12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21년 동안 외갓집에 가가지고 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에게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누굴 만나냐면 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요, 이 아담 가정에서도 형이 동생을 죽였다고 했죠. 노아 가정에서도 둘째 아들 함이 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 섭리를 보면은 반드시 형과 동생이 서로 사랑하는, 화합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야곱과 에서가 참 역사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맞게 뜻을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40년 뒤에 이 애굽에 가서 이제 고난생활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 선지자가 삼재물 실수로 400년 벌을 받는데 바로 이때부터 이제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노예생활, 고통을 받는 생활이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역사가 참 아주 하나님 섭리에서 이루어져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복귀 기대 섭리 시대. 하나님 복귀 섭리할 수 있는 기대, 터전을 닦는 역사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브라함이 삼재물 실수를 해서 400년 벌을 받았다고 했죠. 이 400년 벌을 어디 가서 받느냐? 저 지금 이집트 중동에. 그래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12자식, 70 가족이 가가지고 이런 400년 벌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400년 노예 생활을 다 마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어디로 데려오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면 바로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400년을 한간복귀하기 위해서 다시 또 400년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세웠던 것처럼 여기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것처럼 이때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40년 왕 주기를 해가지고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놓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습니다. 무슨 죄를 짓느냐? 이 솔로몬이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장인이 750명이라. 그럼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장인이 750명이니까 부인이 750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음란에 빠질 때 하나님이 철퇴를 이놈의 자식아, 성전을 잘 지어놓고 구세주 메시아를 맞아야 되는데 네가 음란에 빠져가지고 죄를 졌습니다 하고서 이 통일왕국 시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일왕국 시대가 이제 남북 왕조로 갈라져요. 남북. 근데 이 북조 이스라엘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고, 남조 유대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이 남북으로 왕조가 갈라졌던 것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북 왕조 분립시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왕들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2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는 귀한 시대라는 거게. 근데 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이놈들아 정신을 차려라 해가지고 400년 동안 메시아를 맞이하시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지금 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냈더니 유대 백성들이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너는 이단자야. 너는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린 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을 하겠다는 뜻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구원 섭리를 하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연장되는 거예요. 구원 섭리가 연장되죠. 그래서 애국보역 시대 400년이 다시 또 역사가 되풀이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처절한 박해를 받습니다. 400년 동안.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이게 성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을 중심 삼고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다시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찾아옵니다. 400년. 그랬는데 이 교구장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이때도 이 교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거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400년 시대가 맞이해가지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처럼 가을 대제 왕이 1세, 2세, 3세 이렇게 또 40년, 120년 이 통일왕국 시대가 다시 실체적 단가국에서 기독왕국 시대가 오는데 이 기독왕국 시대 120년 기간에도 보면은 이 가을 대제 손자 때 와가지고 이 두어 손자가 왕권을 놓고 싸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뜻맞지 않아가지고 너도 통일왕국 시대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처럼 이 기독왕국 시대도 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뭐랬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남북 왕조로 쪼개졌는데 여기는 동서 왕조로 또 쪼개집니다. 역사가 참 위험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죠. 그래서 이 동서 왕조가 쪼개진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랬더니 선지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망하게 하는데 이게 곧 십자군 전쟁입니다. 천주교 교황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데 7번 다 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황들이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죠. 여기도 유대 왕들이 포로 생활했죠. 여기도 교황들이 포로 같은 생활을 합니다. 이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죠. 210년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루터 선지자가 나타나고 1517년 종교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교이죠. 천주교를 개혁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신흥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1517년. 그럼 여기도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400년 메시아 강림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루터가 나타났으니 1517년 이후에 몇 년이죠? 이 400년을 실체적으로 탕감복귀해야 되니 메시아 재강림
400년 후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한 재림주가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이게? 1517년 플러스 400년 준비기간이 있으니 1900 몇 년이에요? 이게? 1917년이에요. 1917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몇 년? 1917년, 18년 이때부터 재림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이제는 1차 세계대전이 종료하면서부터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이런 때를 맞이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를 알려드렸죠. 벌써 재림주가 오실 수 있는 때를 우리 알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오시느냐? 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하늘 구름, 이 뭉게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알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오실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 성도들은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지. 지금도 행여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여러분 휴거 사건 아시죠? 저 여기 가까운 강남 쪽에 잠실포에 KBS, MBC, SBS 이 망원렌즈를 가진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왜? 그 당시 이장님 목사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해가지고 진짜 구름 타고 오는 그 예수님을 찍으려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망원렌즈를 다 해놨는데 약속된 그날 그 시에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재림이 연장됐다 그랬어요. 연장된 날 또 모였어요. 카메라 기자들. 근데 그날 밤 12시에도 아무런 징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런 참 해프닝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분명히 구름 타고 온다고 했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계시록 12장 5절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타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여인의 몸을 복중을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지상에서 탄생한다. 그런 말이죠. 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고 또 지상에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예언 중에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만 믿었습니다. 내가 밤 이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늘만 쏘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느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어떻게 왔어요? 하늘 구름 타고 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 구름만 쳐다보고 있다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네가 무슨 구름도 안 타고 온 게 네가 무슨 메시아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구름 타고 안 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저 구름을 타고 왔다면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도 또 똑같아. 구름 타고 온다. 지상에서 온다. 그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되죠? 하늘 구름 타고 올까요? 지상에서 탄생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에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것처럼 재림 때도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탄생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우선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니 다시 올 때, 이 재림을 예언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세대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마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 말입니까? 만일 내가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고난 주고 버릴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을 두둥실 타고 오시고 천사장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신다면 저 북한의 김정일도 눈이 실명돼가지고 이거 주님 오셨습니까? 와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이런 말씀할 필요가 없죠.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하늘 구름 타고 올 것으로 믿고 있다가 내가 베들레헴에서 땅에서 태어났다. 나를 믿지 않아 나를 버리고 고난을 줬던 것처럼 재림 때도 마찬가지다. 하늘 구름을 믿고 있는 그들은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또 고난을 줄 것이다. 이 말씀.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 겁니까?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봐서는 지상 탄생입니다. 다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구름을 타고 온다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것은 어떻게 오시게 돼요?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다시 또 불신을 당할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 텐데 구름 타고 온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중요한 부분은 다 상징과 비유입니다. 중요한 부분.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온다. 분명히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름은 물이 증발되면 구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 이 물은 우리가 먹는 물, 샤워하는 물, 이 물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니까 타락한 백성은 음녀가 안 든 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백성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음녀가 안 된 물은 더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음녀가 안 된 물, 더러운 물이 증발되어 깨끗한 구름이 되는 것처럼 타락한 백성이 자기의 양심적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자. 그래, 오늘은 때 무슨 인생을 살았지만 내일은 좀 양심적으로 사람답게 살아보자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뭐 가운데 온다는 겁니까? 바로 거룩한 성도 가운데 온다. 그래서 기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이런 성도들 가운데 온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성서에 비유했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를 비유했습니다. 자,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미련합니다. 5 신부는 지혜로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미련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지혜로운 신부는 아니야. 혹시 내 신랑이 밤에 오면 어쩔까? 해가지고 신랑이 밤에 오더라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 하는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신부는 등에 불을 밝혀 자기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신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캄캄한데 신랑을 어떻게 찾으겠어? 그래서 야야 나 기름 좀 꺼다. 내가 내일 사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하냐세요? 나도 이방 쓰기 모질라다. 그러니까 사갔어. 그래서 막 열심히 뛰어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신랑이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는 도저히 임한다, 임하지 못한다. 깨어있는 자는 도저히 임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도저히 오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깊이 잠들어 있으면 도저히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성도는 누구예요? 깨어있는 자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성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낼 때 이런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은 모른다. 그게 뭔 뜻이에요? 그자 아직 오늘 살다 내일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자 하고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다 패대치고 사는 사람은 어때요? 하늘의 때가 와서 메시아가 와도 맞이하지 못한다. 신랑이 와도 그 신부는 신랑을 맞아서 그런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디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준비된 무리를 준비해놓고 보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지도자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메시아 구세주를 보낼 때 준비된 자가 되었더라면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죠. 내가 과연 복을 받을 사람이냐? 응? 하나님이 복이 와도 받지 못한 마냥 하는 것은 이제 오늘 판단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찾아온다. 여러분 독수리는 사탄의 의미예요. 죄, 어둠,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생명 있는 곳에는 누가 온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저 하늘 뭉게의 구름이 아니고 깨어 준비하는 자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지상에서 탄생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데 영적으로도 구원하고 육적으로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은 이뤘지만 육신의 구원은 못 이뤘어요. 우리 원죄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다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재림주님도 우리 인간의 영적, 육적 이 구원을 다 이루시려면 재림주님도 영과 육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이렇게 접붙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영과 육을 가지고 오셔야 되니 구름을 타고 올 수는 없죠. 육신 쓰고 오는데 어떻게 구름 타고 오겠어요? 그래서 재림주님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때도 가르쳐드렸고 어떻게 오시느냐도 제가 이제 가르쳐드렸고요. 그러면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과연 어디로 메시아는 오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의 재림은 어디로 오느냐 보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계시록 7장 2절에 보니까 해가 돋는 곳으로부터 천사가 올라가가지고 최후의 심판에 구원받은 자.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인데 이 14만 4천 무리에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14만 4천 무리와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재림주가 함께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자, 메시아의 재림은 어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곧 동방나라로 탄생한다는 것이 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저 중동 지방에 사람이 죽으니까 무덤을 어디다 쓰느냐면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무덤을 안 써요. 예루살렘 동편, 동문에 참 묘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거대한 공동묘지가 형성됐어요. 왜 이렇게 꼭 동쪽에다만 무덤을 썼냐? 그랬더니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해가 돋는 곳에서 올라온다. 해 돋는 곳? 그게 동쪽이죠. 이때 부활의 혜택을 받으려고 무덤을 써도 전부 동편에 공동묘지를 누나서니까 가서 보니까요. 자, 주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요? 해가 돋는 곳, 동방, 동쪽으로 온다.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고로 옛부터 동양 삼국하면은 동방의 나라, 세 나라를 가르쳤죠. 첫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화됐어요. 사탄 국가입니다. 외시하고 올 수 없어요. 두 번째 나라는 누구냐?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에 재림주가 올 수 있느냐? 못 옵니다. 왜? 일본은 재림주님이 오실 시기에 전체주의 국가로서 침략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 한국을 40년 동안 속방, 우리를 참 박해했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성이 많은 일본 나라, 특히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죠. 기독교를 박해한 일본은 사탄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동양 삼국 중에 재림주님이 오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겠느냐? 한국밖에 없습니다. 왜? 동양 삼국하면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 재림주님이 재림하실 그 나라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재림은 동방의 그 나라 어디라고요? 바로 한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보십시오. 한국이 메시아를 맞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40일 사탄불의 민족적인 기대를 써야 돼요. 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천주적 하나님 복비성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한국은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였느냐? 이것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제1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그럼 제2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였느냐? 바로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왔던 기독 신도들이 제2 이스라엘 선민이었습니다. 한국이 재림주님이 한국으로 오신다면 바로 이 한국은 재림주님을 잘 받들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나라이기 때문에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재림주님이 오신다면 한국은 제3 이스라엘 선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 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 걸 놓고 볼 때 우리 한국에 주님 오신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1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40일 사탄분의 기대 후에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1 이스라엘 선민은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민족적 가나안 국경을 출발했어요. 그러면 제2 이스라엘은 로마에 가가지고 400년 죽게 고생해가지고 나서 세계적 가나안 국경을 출발했습니다. 이처럼 자 40일 사탄분립 기대 후에 선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도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려면 우리나라도 사탄병 국가로부터 40수에 해당하는 민족적 고난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일본으로부터 속방되어 일제 몇 년? 일본 제국으로부터 400년 동안 이 민족은 처절하게 참 박해를 받았죠. 이 기간 동안에 특히 누가 더 박해를 받았느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한일합방 시켜가지고 1905년 1910년 한일합방 을사보주 한일합방 1945년 해보는 데가 몇 년이에요? 40년.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배울 때 몇 년을 배웠어요? 일제압박 몇 년? 36년을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이 정확해요. 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이루면서 우리 이등광군에게 이완용이가 모든 국권을 다 넘겨줬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등기권이 넘어가는 날 나는 고난이 없어. 그렇죠? 그렇다는 점 맞아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누가? 일본이 맡아서 이 나라를 살려주셔. 이미 맡겨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10년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이때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40년. 저는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참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 역사관이 있어요. 그 역사관에 가서 쫙 역사를 어떻게 기록해놨나 봤더니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40년이라고 써놨어요. 이야, 이 사람들이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해놨구나. 우리는 36년으로 공부했는데 학교에서 정확한 40년으로 김일성 역사관에는 제대로 역사를 기록해놨다니까. 이야, 그거. 제가 그 사진을 찍어왔어요. 일부러. 이 말만 하면 그짓말이라고 하니까 너 진짜 평양 갔다 와서 그럴 테니까. 네. 40년 이런 일본으로부터 고난은 왜 있었느냐? 그것은 사탄을 분립하는 기대 후에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메시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민족적 고난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제1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위해서도 애국구역 400년, 제2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400년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제3 이스라엘 선민이 되야 될 한국도 40수 탄광기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한국을 못 씁니다. 왜? 일본은 우리나라를 한두 번 침략한 게 아니야. 그리고 40년 동안 특히 신사 참배 안 하면 막 기독교들 다 학살하고 죽여거든. 감옥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원수나. 또 일본 사람들은 한국 하면 자기들의 속국이다. 자기들이 지배국이다. 하고 또 한국 사람 조세들이 우습다는 말이야. 지금은 이제 한국, 일본 간의 그런 원한 맺힌 한이 다 풀어졌습니다. 누가 풀었느냐? 문선명 선생님. 왜 어떻게 풀었느냐? 한일 국제 교차, 교차 축복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돈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한 가족을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미워할 수가 없어. 이야, 이 문선명 선생님이요. 한국과 일본의 이 원한 맺힌 한을 참 사랑으로 풀어줘요. 참 사랑, 참 가족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또 미워할 만한 건 아니야. 왜? 여러분, 주몽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주몽? 이 주몽 드라마에 보면은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야철대장 나오는 야철대장. 칼 만드는 사람. 아니, 아주 강력한 칼을 만들어가지고 주몽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야철대장이거든. 그런데 이 야철대장 주인공은요, 드라마 나올 때마다 항상 악역을 맡은 거예요. 악역. 그러니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니까 저런 나쁜 놈. 하도 악역만 맡으니까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진짜 사람도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밥을 먹어도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주몽 드라마 찍고 나가가지고 식당에 가니까 너 쑥했다 밥 먹어라. 사람이 말이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것은 이거 하나의 드라마거든. 이거 뭐야, 영화란 말이야.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거든.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고난을 줬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 한민족이 제3 이스라엘 선민으로 축복받기 위한 악역 배우 역할을 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본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성용 선생님이 우리는 일본 노 그러지 일본 사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내 막내 여동생이 6,500쌍 축복받았는데 일본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축복 결혼하는데 신랑과 사진을 탁 내놓고 한국 사람 같지 않거든? 누구냐? 그래.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당장 나가! 대문에 쫓겨나가. 그래서 막 전화했어요. 오빠 나 지금 쫓겨났어. 왜? 그랬더니 일본 신랑 일본 사이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밤새도록 또 내려갔네. 고향에 내려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야야, 내가 일본 사회를 보고 어떻게 죽어서 조상님 앞에 얼굴을 들겠냐? 어? 그렇게 일본 사람 하면은 아주 이건 뭐 그냥 아주 몹쓸 사람이지. 그렇게 한이 많잖아. 그래서 제가 설명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풀어가지고 기쁘게 그 사회를 맞이하겠습니다. 동경서 잘 살아야죠. 어? 그런 것처럼 일본 하면은 하여튼 감정이 안 좋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돈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풀어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선명 선생님께서 일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 원수를 좀 원수의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일본 놈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라거든요. 앞으로는 일본 놈이라고 하지 말고 일본 사람이라고 해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도 하도 일본 놈, 미국 놈 하다 보니까 이 놈자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문선명 선생님 총대님께서 일본 사람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놈에다가 사람, 또 놈에다가 사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 지금은 일본 놈은 머릿속에 없어졌어요. 무의식 속에서 일본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일본 놈 소리는 안 나와야 돼. 나도 모르게 일본 사랑하지. 그러니까 놈이 사람으로 보이다 좋아. 이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메시아가 올라오면은 우리나라는요 하나님과 사탄이가 마지막 한가리 싸움을 하는 한가리 싸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남쪽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북쪽은 공산주의니까 사탄이가 가장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가 이제 한반도에서 한가리 싸움을 한판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이거는 신을 긍정했고 신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서 한판 싸워야 되느냐? 38선에서.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나는 자리가 어디죠? 38선. 그래서 이 38선에서 마지막 한가리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이 민족은 민족적인 하늘 앞에 제물이 돼가지고 쪼개가지고 38선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가인하벨로 두 민족이 지금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8선에서 선과 악이 부딪히고 하나님과 사탄이 부딪히고 민주와 공산주의가 부딪히는 것처럼 이 한반도에서 모든 종교, 사상, 정치가 한반도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세계는 공산화됩니다. 북한이 민주화되면 중국, 소련 순식간에 민주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소련이 일본과 미국이 4강국이 한국을 자기 안방처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안보와 직결되니까. 이런 지정학적 참 놀라운 하나님이 복귀 섭리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겠죠. 그러면 38선 왜 38선인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하면 38이 어디에 들어오죠? 중앙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8이 어디에 들어와요? 장지 딱 중앙에 들어와요. 이 38이 중심이에요. 이 38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38선에서 남과 북이 만나는 장소가 무슨 장소예요? 판문점인데 이 판문점도 보면은 그냥 판문점이에요. 판문점 글씨를 써보니까 888, 38 획수가 나와요. 한번 써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88, 38 수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계시적 이름입니다. 그냥 나온 이름이 아니야. 그렇게 8수는 무슨 수냐? 제출발.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몇 도라고 했죠? 조선 8도. 왜 7도, 9도도 아니고요. 8도냐? 8도는 뭐냐? 8수는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럼 돈은 뭐냐? 도야자는 어냐라 그래서 돈은 뭐야? 언야라 했습니다.
그럼 어는 뭐예요? 말씀은 진리와 이념과 사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뭐가 나온다? 새로운 말씀, 진리가 나와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 통일로 가는 것이 한반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국. 그래서 한국은요, 세계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 한국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속에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귀 섭리에서 이런 섭리를 이루고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남쪽에 살고 북쪽에 우리 민족이 두동강에 나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38선으로 쪼개져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쪼개야 돼요. 선악으로 분립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민족적 재물이 됐기 때문에 선과악으로 쪼개진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 통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주님이 오시려면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려면 이 민족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될 그 자식은 부모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왜?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려니까 편안하게 못 살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이 민족도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길. 자, 그랬던 것처럼 이 민족도 역사를 통해 많은 비참한 역사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이 편하게 살 날이 없었다. 그래서 이 피와 눈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족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선한 민족입니다. 자, 우리 한민족은 단일 혈통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유지한 것은 뭐냐면 혈통이 하나라는 거예요. 4,000년, 5,000년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옛날 고구려 신라처럼 막강한 국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얼마나 주변 국가들이 침략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우리나라 조상들이 그저 밀어내기만 했지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민족이 선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민족은 하늘편에 서가지고 최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한 민족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잘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종교적 천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하나님을 숭상하는 데는 챔피언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뭘 쓰고 다녔죠? 우리는 지금 쓰는 우리는 모자라고 하지만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쓰는 모자는 뭐였죠? 갓이었어요. 그런데 이 갓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저희 집은 미장박씨 아주 대종손인데 제가 어려서 보니까 보통 명절 때 모이면 40명, 50명이고요. 그런데 막 할아버지들이 막 쫙 오시는데 하얀 덮어 입고 갓을 써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엉덩이 붙이고 앉는 것보다도 먼저 갓을 어디다 놓을까? 가장 갓이 좋은 자세, 윗자리에다 갓을 딱 놓고 앉으시다. 그럼 우리 절을 받았어요. 난 그게 왜 절을 막 했어? 알고 봤더니요, 우리 조상이 썼던 갓이 이게 하나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민족이 하나님을 잘 모시니까 미국 놈들이 뺏어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가. 우리 조상들이 썼던 모자, 갓을, 미국 놈들이 가. 이거 뺏어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경청 사상이 아주 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애국가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바로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님을 모아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화하고 도전다고 이 나라를 보살피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 나라처럼 하늘을 잘 섬기는 민족 지구에 또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열의 사상 이게 민족성. 우리 한민족처럼 중, 효, 열의 이런 민족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심청전, 중앙전 거족적으로 좋아하자.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족성이 힘찬 이런 중요 사상이 밑바닥에서부터 속구적으로 그리고 심청전이 뭔지 아세요? 심청전이도 이것도 메시아 사상입니다. 심청전, 자, 심청이가 아버지가 누구죠? 심학교 장님이에요. 그런데 심청이가 아버지 장님 된 걸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자기를 공양미 300석 돈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뜯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결국은 용왕신이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왕비가 돼요. 왕비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거든. 그래서 맹인잔치를 열었어요. 전국 팔도의 맹인은 다 모여라. 아버지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안 나타나. 해가 넘어가. 아이고, 이제 해가 미련미련 토산에 기우니까 맹인잔치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나타나. 그래서 이제는 낙심천만하고 제 아버지를 만날 수 없구나 하고서 이제 잔치를 끝내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지팡이를 움직이고 한 장님이 들어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래 쫓아가가지고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끌어안는 순간 아버지 눈이 벌쩍 떴어요. 그래서 심청이 아버지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잘 살아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심청이는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호성을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건 아니에요. 효의.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심청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징해요. 심청이 아버지는 장님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보고 눈을 뜨고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보시겠어요? 이 세상이 썩어버려가지고 하나님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눈을 감아야지. 어떻게 이런 세상을 눈을 뜨고 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3시간 동안 어둠으로 덮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독생자 아들을 보냈더니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여.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눈을 뜨고 보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감은 형상으로 3시간 동안 어둠을 세상을 덮어버린 바로 심청이 아버지고 장님으로 나왔던 그 인물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꼴 사랑은 눈을 뜨고 봐요 감고 봐요. 심청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심청이는 이민족이 마지막 하나님께 포할민족으로 춘향이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춘향이도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자, 춘향이는 누구를 기다리죠? 신랑 이도령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도령이 오기 전에 춘향이를 괴롭히는 놈이 있었어. 그게 누구야? 변사. 이놈은 맨날 춘향이 보고 숙청 들어. 숙청이 뭐예요? 와서 술 한잔 들고 술 먹고 취하면 뭐 하잖아요. 오색 잡기 노릇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 변사 또란 놈은 춘향이를 고탈하라. 춘향이는 나는 기다리는 신랑이 있으니까 안 돼. 죽어도 안 돼. 감옥 가지. 감옥 가가지고 철퇴를 맞아도 끝까지 순결을 지키잖아. 그런데 이도령이 왔어. 마패 차고 와가지고 변사토를 그냥 모절을 해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도령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예요. 또 이 신랑을 이도령을 기다렸던 춘향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국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옛날부터 순결, 정결을 지켜왔어요. 그 옛날부터 우리 시집갈 때 뭘 줬어? 우리 박정수 여사님. 옛날에 여자들이 뭘 차고 다녔어?
은장도. 이야, 여러분 이런 민족이 없어 세상에. 은장도를 참가하면서 순교를 지켰다 이거야. 세상에 이런 민족이 왜 있어? 지구 땅덩어리. 이 민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정조를 입는 죽자. 그게 차라리 나아. 왜? 영계 가면 차라리 크게 낫다 이거야. 순교를 잃지 않게 낫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도 은장도를 참가해요. 그래서 이 춘향이는 이 민족을 선택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홍살문 있죠. 홍살문. 시집가서 청춘 과부가 돼도 어떻게 돼요? 너 죽을 때까지 그 집 귀신이 돼요. 시집 못 가. 다시. 그래서 끝까지 자기 순결을 지키면 홍살문을 대문 동네 대국가에다 크게 했다. 이게 사대부 집안의 하나의 명예였어요. 대단하죠. 이런 민족이 없다 이거야. 이게 이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나라는 재림주가 오려면 예언자가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뭡니까? 예언자는 뭔가 미리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견, 예지가 있는 사람. 그럼 한국에 재림주가 온다! 라는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한국으로 재림주,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 만왕의 왕이 온다! 여기 있죠. 메시아라는 말은 왕을 의미해요. 구세주라는 말도 헬라어로서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구세주, 재림주 누가 온다? 만왕의 왕이 온다. 평화의 왕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시가 기가 막힌 시입니다. 인도의 시성, 탁으로 가진 시죠. 이 시는요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입니다. 일찍이 아시아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지.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지고 지식은 차에서 적당한 담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샘솟는 곳.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 팔도 노야자는 노냐다. 말씀 즐겨 나온다 했어요.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 모래벌판에 길을 찾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났어. 인도 사람 이 시인 어찌하여 한국이 자기의 마음의 조국이라고 하면서 이 조국이여 깨어나라고 외쳤겠어요. 여러분 이 시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강제 고난을 당할 때 일본에 왔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순간 계시록을 전시합니다. 온 인류의 마음의 조국이 한국이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우십니다. 정감독 예언서인데요. 무궁화 동산 조선이 처음으로 세계 중심이 돼요. 조선이 중심이 되는 거야. 세계 모든 백성들이 부모의 나라로 섬기네. 만승천자가 나와 재림주 메시아가 나와 왕중 왕이 돼. 그럼 메시아는 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누가 온다? 재림주 만왕의 왕이 온다. 정감독 예언서에 다 예언해놨습니다. 선남 선녀의 짝을 지어주고 성인은 평안히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예를 드리고 짝을 지어받은 선남 선녀는 귀한 자녀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온 세계를 통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천지 하늘과 땅이 열리는 후 처음 있는 일이라. 참 놀라운 정감독 예언서에서도요 이렇게 한반도의 한국에 재림주 만왕의 왕이 와서 인류의 평화의 새 세계를 열어간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선남선녀의 짝을 지어주고 이게 교체, 축복, 결혼입니다. 온 인류가 인류는 배가죠. 한반도라는 것이죠.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시는 거예요. 또 문명이 결실되는데 한국으로
문명이 돌고 돌아옵니다. 인류의 문명은요, 저 고대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대륙 문명. 이래가지고 반도 문명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누가? 로마가. 그 로마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죠. 해가 분량이 없는 영국. 세계를 지배했죠. 근데 영국도 청교도들을 맺혔습니다. 그래서 또 망하는 거예요. 어디로? 미국으로 옮겼어요. 대륙 문명.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이 기독교 문명이 일본을 도서 문명을 거쳐가지고 한반도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문명의 결실이 지금 한반도로 문명이 결실되는 이런 때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륙 문명도 그렇지만은 하천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하천 문명도 저 나일강, 이집트,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중심 잡고 지중해를 갔죠. 이 지중해에 뭡니까? 로마 중심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명이 이동돼요. 왜? 이 벌을 받아야 돼요. 영국 대서양가 왔어. 영국, 미국으로 연결됐죠. 이 문명이 다시 어디로 가요? 태평양 문명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일본, 한국. 그래서 한국의 태평양 문명권이 결실되는데 어딜 중심 삼고? 한국을 중심 삼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응? 그래서 이 하천 문명도 태평양 한국 문명으로 지금 인류 역사가 몰려오고 있다. 이런 문명의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선명 선생님께서 이번에 자서전을 냈는데 자후에 문선명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계 문명의 방향은 줄곧 서진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고 돌아가지고 한반도에서 결실을 맺을 체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 한반도는 이제 강대국들의 충돌을 막아가면서 세계 번영과 평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죠. 왜? 천원을 맞이하는 한반도는 이들 나라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세계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여 베링 해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미 벌써 문성명 선생님이 자서전에 한반도는 천원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명이 어디로? 한반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보면요, 남쪽은 민주주의, 북쪽은 공산주의. 근데 신을 부정하고 신을 긍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형제 싸움이죠. 어? 한 민족이 쪼개져가지고 형 동생이 싸우는 거거든. 그럼 형 동생이 싸우는데 그 싸움을 말리려면 누가 말려요? 형제가 싸우는데 누가 말려? 부모님이 나타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두익사상 하나님주의가 한반도에 출현해가지고 한반도 통일이 세계 평화 통일로 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 일찌감치 좋은 이름을 적었어요. 사람도 좋은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 기가 막힌 이름이다. 큰 대자 한나라 한자. 온 인류는 한가족 원대민가.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는 대가족. 공생공영 공의주의 세계 만민의 조국이 한국이 된다. 이런 참 우리 한국이 하나님에게 축복한 나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은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누구도 가서 김일성을 만날 수 없을 때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김일성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형님 하실까 동생 하겠다. 그래가지고 의형제를 만났어요. 저희들이 평양에 가면은 이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이한테 문선명 총재님이나 문선명 총재님의 제자들이 오면 잘 모셔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평양 가면요 대우 잘 왔습니다. 우리 박정수 여사님 평양 한번 갑시다. 가봐. 정말 대우를 기가 막히게 잘해준다니까. 아 저희들도 가면은 저희들이 이따 나오겠지만은 김정일이가 우리 한국을 바로 서울로 보내줘가지고 이걸 타고 내가 평양 갔다 오세요. 이렇게 우리 대우를 잘해줍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1991년 11월 30일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나의 목표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평화이다. 평화를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아. 가르쳐준 거예요. 기가 막히네. 이렇게 문총재님은 북한에 가지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 가지고 안 되는 거야. 바로 통일 원리.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 원리를 가지고 통일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북한 가지고 누가 큰 소리 좋은 사람이서 정치적으로 이용만 나왔지. 그래서 김일성이 죽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형님 동생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참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합작 개발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가 먼저 이걸 가져가고 하다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원래는 한반도 금강산 개발도 문선명 총장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막 손대 물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하니까 또 북한에서는 돈만 주면 뭐 챙기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현대가 금강산 개발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게 손잡은 거죠. 문선명 총장님요. 김일성이가 사진 찍을 때 꼭 뒷짐 찍어줘요. 그런데 아예 그렇게 뒷짐 못 찍게 손을 꼭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면은 평양의 보통광 호텔. 저는 여기 가서 몇 번 잡아왔어요. 이 보통광 호텔을 김일성이가 문 총장에게 주신 거예요. 가시는 여가 주실 거예요. 박정수 여사님. 보통광 호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 3만 평 부지 바로 이 보통광 호텔 옆에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라고 했느냐? 김일성 주석이 통일교를 지시다. 그 땅을 3만 평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멋들어진 건물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통일교 헌당식을 제가 가서 하고 왔습니다. 통일교 헌당식. 그런데 문 총장님은 통일교라고 하면은 종교적 함정이 있습니다. 평화 통일 교육원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보면 세계 평화센터 해가지고서 평화 통일 교육센터. 근데 맨 이 위에 층에는 통일교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참부모님 전용도 참 모셔놓고 또 이때 가가지고 천성령 말씀도 다 전해주고 여기 가면은 이제 문총님이 주무실 방도 다 침대에서 해놓고 제가 가가지고 다 사진 찍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래서 김일성 주석이 죽기 전에 보통광 호텔을 내주고 이런 통일교 헌당식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이게 또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련 멸망에 대해서 우리 문 선생님은 이혼했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카플란 박사라고 세계 아주 유명한 과학자.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도 문 총재님을 추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랬냐? 우리 문 총재님이 자, 소련 공산주의가 멸망한다! 선언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카플란 박사 아이 문 총재님 지금은요 소련이 미국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요. 지금 세계를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소련이 꿈을 꾸고 있는데 이런 강대국 소련이 멸망하다니요? 이거 당치 않아요? 그러면 지금 바람을 해. 당치 말고. 그래가지고 이 소련 멸망에 대한 이 제네바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문 총재님이 자, 요거 제가 조금 설명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소련이 멸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선언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가십니다. 크렘린을 궁에 가가지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종교를 차용하십니다. 그리고 소련을 해체시킵니다. 공산당을 해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아이고 어떻게 이 공산주의 해체시키고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도와주려면 3만 명 소련 대학생들을 내놔라. 내가 사상교육을 시켜줘. 미국 데려다가 40일 교육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40일 교육 뉴욕에 데려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문 총재의 말씀대로 자 소련 공산주의 해체하자.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들이 땡크를 밀고 크림을 밀고 너 미쳤냐 이놈아. 그때 이 청년들이 그 공산당들이 크림을 밀고는 땡크 앞에 탁 들어가 버렸어. 그래 밀고 가라.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크렘린궁을 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소련을
해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야. 벌써 문선명 총재님은 소련 공산주의가 멸망을 아시고 다 준비해서 딱 시키고 이게 딱 문 총재님이 하신 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구로모조 대통령이 하죠. 나는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1990년 4월 소련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이듬해 11월 평양에 가서 김일성까지 만나가지고 소련 땅의 종교의 자유를 불어넣고 단판을 치러왔다 내가 그랬습니다. 소련에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는 고르바초프 부인 마이사에 사죠. 자, 그 다음 자서림은 문 총재님은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에서도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리키는 평화는 민족주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종교인들은 스스로가 평화의 사도가 되달라 하시면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로 평화의 길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결국 문 총재님은 이런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셨습니다. 이 나이에 밤낮 없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생을 아무 죄도 없이 6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시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살아오셨다 해가지고 문 총장님 네이문을 당신은 평화의 왕이요 하고서 이게 미국 상의원 빌딩에서 평화의 왕 대관식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루 우리 한국 국회 회관에서 바로 문선명 총재님이 정말로 이분은 평화의 왕입니다 하고서 문선명 총재님 네 분께 평화의 왕으로서 왕의 대관식을 드렸습니다. 또 다시 세계 평화의 왕 대관식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워싱턴에서도 이렇게 문 총재님을 평화의 왕으로 대관식을 가져줬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 한국에 다시 또 오셔가지고 2005년 2월 14일 천주 통일 평화의 왕 대관식 해가지고 이렇게 문 총재님을 평화의 왕으로 인류가 받들고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선명 총재님은 이 땅에 하늘이 보내신 메시아 후세주 따라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온 인류가 받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민들이 보면 등잔이 뒤어졌다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류의 평화의 목적을 가지신 문 총재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제가 드리면서 이제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오늘 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선택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이러한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평화의 새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